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잘 알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시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4장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이제 54절까지입니다. 길이 바빠서 좀 서두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그 여자의 반응들을, 그리고 그 상황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들을 보는 장면이 27절에서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제자들이 돌아온 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점심 식사를 구하러 갔었잖아요. 식사를 구하러,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간 뒤에 여자를 만났는데,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종교적인 말하자면 배경이 좀 있는 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를 듣기는 한 여자인 것입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가? 27절 요한복음 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가 이거를 읽고 이 여자를 저기 한 거는 남색으로 제가 밑줄을 그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15절에도 여자가 나오고, 그 앞에도 7절에도 여자가 나오고 9절에도 여자가 나오는데, 제가 그 여자 나오는 곳을 색칠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색칠한 제 성경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장이거든요. 색칠이 다 되어 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말씀, 그 다음 여자, 이런 제자들, 이런 것들이 색칠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 못난 얼굴보다는 이 책이 다 나을 것 같습니다. 책을 보여드리는 것을 이렇게 색칠을 해서 보면은 여자가 무엇을 했나, 여자가 무엇을 했나, 예수님이 무엇을 했나, 예수님 무엇을 했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 예수님, 동사 무엇을 하셨다, 또 여자 명사, 그 다음 동사,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를 색칠해 놓는 것이죠. 자, 이제 여자와 대화하심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묻는 자가 없습니다. 경이적인 놀라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경탄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상히 여기다라는 이 말이 바로 경탄하다, 경이적인 놀라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뜻으로 드물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상히 여기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상히 여긴다라고 생각한 이 사람들의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의, 제자들의 태도에 이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말하자면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인들 중에, 그것도 여자를 상대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서 왜 저러실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여자의 반응, 그 사마리아 여자의 28절에 봅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세주라는 얘기를 썼죠.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30절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오더라 하고 여자와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그 이제 담화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장소가 있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식사를 청합니다. 예수님 식사하십시오 하고 이제 음식을 가져왔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32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나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제자들 이해를 못하죠. 제자들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의아해합니다. 33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34절에서 이제 보면은 무슨 양식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얘기했고 제자들은 육의 양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제가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안목이 어디에 꽂혀 있냐면 상황에 꽂혀 있고 그리고 그 육의 안목에 꽂혀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며칠 동안 며칠이 아니죠. 한 열흘이 넘게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듭니다.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이 제자들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지만 희미하게나마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35절 추수하는 이는 기다리지 않으신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은 식사를 하십시오. 육의 양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내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다. 어떤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이는 기다리지 않으신다. 이 말은 35절에 추수하는 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인 것이죠. 너희 추수 넉 달 지나야 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포기는 육의 양식으로 보면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어떤 밭? 영적인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36절에서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알아듣는 말을 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근데 우리도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제 거두는 자는 열매를 계속 거두러 다니고 모으러 다니는데 그 거두는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하나님이시죠.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다. 그런데 그 이유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과 뿌리는 자가 전도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죠.
심고 거두는 자 모두 즐거워하도록 심지 않은 자도 보낸다. 심은 자들의 노력에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는 어떻게 한다? 이 전도는 어떻게 한다가 여기 35절부터 38절까지 있는 겁니다. 이제 35절 이 밑에 앞에 35절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것이 전도가 내가 할 일이고 내가 먹을 음식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추수하는 이는 기다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이거요. 우리가 머뭇거리고 미적거리고 게으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어떤 사람이든지 나서서 전도하는 자에게 영생의 열매와 그 상급, 하늘에서 주는 상급을 준비하신다는 얘기죠. 자,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건데 이들이 그렇게 거두는 자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냐? 그것만이 아니죠. 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뿌리는 것도 상급을 받고 거두는 것도 상급을 받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솔직히 얘기해서 뿌려놓고 그냥 온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전도하러 엄청 다녔는데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거둔다 하더라도 내가 뿌린 것에 대한 칭찬을 나중에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뿌려서 거두지 못했다고 슬퍼할 일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우리는 뿌리기만 해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심은 자의 노력에 참여하도록 거두는 자가 이렇게 심지 않은 자도 거두러 보내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전도한 자나 전도했는데 열매를 내가 거두잖아요. 전도했는데 이미 전도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공로로 이 사람이 거둔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축복해주고 저 심은 자 아무 건지 없이 심은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축복해서 심은 자의 노력에 참여하도록. 이 단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무심코 가서 전도해 놓은 자라도 누군가가 그걸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들의 일에 그들이 내 일에 동참한 것이 된대요. 이 심은 자에게 그 공로가 있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 생각하지 말고 전도합시다. 자, 39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여자와 사마리아인들의 변화입니다. 결과를 보는 것이죠. 결과. 39절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합니다. 증거를 하게 되죠. 이 사람도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반응과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절에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40절에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는데요. 거기에 이틀 동안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42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해준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을 구주이신 줄을 알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 속에 그 교만스러움이 들어있고 이 여자를 경시하는 그 모습이 좀 들어있지만서도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맞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이유는 우리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심을 알므로 했다 했어. 알다. 에이도 보다 알다 경험하다. 동사 에이도는 호라요에 속한 단어이며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신약 성경에서
본다, 지각한다, 느끼다, 감지하다, 인지하다, 주목하다, 알아채다. 잘 들어보십시오. 관찰하다, 발견하다, 당하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방문하다, 찾아보다, 생각하다, 알다에서 지식을 얻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무엇을 존중하다, 소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감각기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각한다, 본다, 눈, 지각하다, 느끼다, 감지하다, 이런 것들은 인지하다, 이런 것들은 심령으로 하는 거죠. 주목하다, 알아채다, 관찰하다, 발견하다, 당하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방문하다,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방문하다, 찾아보다. 다 이걸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다, 인식하다, 무엇을 존중하다, 소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등등. 이런 것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모든 기관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다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알다지, 이런 의미에서 알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에 앉아서 무슨 말씀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저는 요한복음을 다 통틀어 보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통틀어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알려면 사복음서를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말씀보다도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얘기했고 하나님을 얘기했고 천국의 그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지하게 이렇게 여기서 얘기한 대로 본다, 지각하다, 느끼다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체험하고 방문하다, 찾아보다, 생각하다, 인식하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10분의 1이라도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냐고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그리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아직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눈꽃만큼 아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 가르치고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 저는 기도원 하려고 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치료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기도원 다니면서 상처 치료하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예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예언을 듣는 대로 귀를 찢어버렸거든요. 그 예수 무당하는 사람들이 싫어서. 그런 곳은 절대로 안 가지만, 근데 말씀으로 그 기도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 말씀을 하는 기도원 찾아서 막 헤매고 다녔는데요.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원을 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세미나 하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해보자 하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가 보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가르치라고 계속 여기 그 공부하는 곳에서 그렇게 해서 가르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아파 좀 쉬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사복음서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할 자격도 없어요. 저 뭐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가는 사이에 제가 무엇 때문에 그 방을 가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까먹을 만큼 기억력도 좋지 않은데, 다른 것은 다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성경 공부한 것만큼은 기억할 수 있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웠으니까 가르쳐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배우고 알아가고 관찰하고 발견하고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대로 내가 영적 권위가 생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이 장면을 보고 깨달은 것을 좀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누구나 생명이 되는 변화를 얻는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길게 말하면 오늘 이 과정을 다 마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3장의 43절에서부터 5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이제 가셔서 예수님이 언제 이틀이 지나서 어디서 43절에서 나오죠.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증언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반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뭘로 나오냐면 45절에서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 이유는 45절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에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와서 영접을 일단은 합니다. 영접을 일단은 해요. 자, 이게 45절까지고요. 46절부터 이제 그 이적 두 번째 이적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갈릴리 가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래요. 그 동네로 이제 다시 또 가신 거예요. 46절에서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46절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제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병들어 있었습니다.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47절에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의 거리를 알고 싶으면 미안하지만 제가 그 프리셉트 성경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프리셉트 성경에 보면 조그만 옆에 빈 쪽이 많이 있습니다. 단어 연구하는 그 단어 연구해 놓은 그런 곳에 이렇게 갈릴리도 나오고 가버나움도 나와요. 그런데 갈릴리도 나오고 가버나움도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성경을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어 연구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빈 틈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내가 느낀 거, 안 거, 깨달은 거를 옆에다 적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책이 나옵니다. 책 장사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꽤 유익한 성경이라고 봅니다. 그 프리셉트에 전화해서 살 수도 있고요. 북센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프리셉트 성경 찾으면 나옵니다. 찾아서 사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47절에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자기 아들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40절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48절에서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급해요. 이 신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표적이나 기사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썩 좋은 기분으로 이 병을 나서준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50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절에서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7시에 열기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그 신하가 깨달은 겁니다. 53절 신하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고 그들이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54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이 54절에서 맞춰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를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 당시 이 표적을 보고 믿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는 율법이 완전히 형성되어서 그들 누구죠? 저기까지 이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완전히 구약을 정형화해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모두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새롭게 막 그러면 사실 칼뱅이나 그런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 할 때 그런 일이 종교개혁 할 때도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그 율법, 그거 시내산에서 그 율법 주셔서 저기 한 이 사건도 기가 막힐 일이어서 놀라운 일이어서 그들이 겨우겨우 믿게 돼서 이제 좀 안착이 되었나 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으악 하는 소리를 하시니까 기적을 일으켜도 믿을똥 말똥 하는 게 사람인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훨씬 더 믿어지죠.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더 믿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서적들, 많은 성경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었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복받은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 내 죄 이런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러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도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고며 살 수 있습니다. 축복받은 시대죠. 우리가 언제가 될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용서를 빌며 되돌이킬 수 있는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다 보고 나서 느낀 것입니다. 구원은 지적 동의로 감정의 항복으로 의지적 결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적 동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감정의 항복, 정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또 의지적 결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고 내가 항복하고 내가 결단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지적 동의나 감정적 항복이나 의지적 결단은 구원을 얻어 새롭게 출생한 자가 자기의 출생에 대해 인식하는 2차적 과정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고 구원받은 자가 의지적으로 동의하고 또
감정적 항복을 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 항복을 하고 의지적 결단을 내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얻어서 새롭게 출생한 자가 자기의 출생에 대해 인식하는 2차적 과정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 의지적 결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인식은 구원 이후에 따라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사마리아 여인과 같다. 은혜가 주어졌으니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아무것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고 좌절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복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 구원을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1차적인 것이고 그 구원에 대한 의지적 지적 동의나 감정적 항복이나 의지적 결단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표적을 구하면서까지도 표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도 전도하기를 바라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은 전도의 정석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천한 자에게까지 상대하지 않을 수 있는 여자에게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대낮에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여자를 만나서 사람들이 다 상대 안 하기 때문에 그 시원한 때 물질러 오지 못하고 대낮에 물을 길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 여자를 만나서 당신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실 제자들에게 또 전도를 가르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너희도 할 일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자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여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까지도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표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구나 하고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적용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걸 적용해 봤습니다. 나의 예배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하고 제가 기억을 써놨습니다. 기억을 써놨는데 이게 네 한번 요거를 안 나와요. 이게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표를 바로 이거 끝나고 보내드릴 테니까 표 받아서 보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표부터 먼저 보내야지. 바로 보낼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참으로 누구신가를 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랬고 또 왕의 신하에게도 그랬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지표는 하나님이 어느 때에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꼭 해주시는가, 피 흘리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하시고야 마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피 흘리고야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죽기까지 썩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주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인 인간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른 이에게 무엇을 줄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성경 지식, 가진 진심, 내가 하는 기도로 옆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는 매번 잃어버리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신자는 주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다. 신자인 인간은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다른 이에게 무엇을 줄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큰 지식을 줄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보다 1시간 먼저, 하루 먼저, 이틀 먼저 배웠을 뿐입니다. 이것을 배워서 이것을 기록해 두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가진 성경 지식, 내가 가진 진심, 내가 하는 기도로 옆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는 매번 잊어버리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인 것입니다. 예. 남편을 물으시는 의도는 여인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도록 하셔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하는 자탄과 절망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해야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부터 해야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거기에 제가 뭘 빼먹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이 표를 보낼 때는 표를 보냈더니 이걸 써서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해야 순서가 맞는 것이다.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옳다. 내 말이 옳다. 17절 18절에서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도 남편 아니다. 내 말이 참되다 하고 얘기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에이 그 여자하고 나하고 비교해요? 아니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 신자는 인간이 얼마나 희망 없는 족속이며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처참한 자리에 있으며 얼마나 냄새나는 죄인인지를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사람이며 인간 현실의 깊은 아픔을 잘 알아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하려던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한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아프거나 수치스럽거나 억울한 느낌이 들만하도록 부딪힘을 주셔서 우리의 모양새를 확인시켜 주시고 항복하여 인정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이 제일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딪히고 깨지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중전, 수중전, 지하전까지 겪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시거나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하시려고 훈련시키고 고치셔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곳까지 가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어주신 사명과 단련을 자원하여 받기로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숙제와 훈련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고 그 훈련을 통해 성장하기를 바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한참 미련한 우리의 객관적 논증, 즉 우리가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영역에 관한 것이기에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신앙은 객관적 논증의 문제일 수가 없는데도 자꾸만 객관화시켜서 자기가 아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니고데모도 이 여인도 동일한 질문으로 어떻게를 합니다. 동일한 질문으로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여긴 물 기를 것도 없고 그릇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우물물을 깃습니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도 동일하게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적인 것을 어떻게를 묻느라 감격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를 베풀어 나를 그 자리에 끌고 가신다는 것을 참지 못하는 자존심이 우리 본성 안에 있는데 이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믿음을 확인해 내려고 합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간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왜 가서 앉아있습니까? 요즘은 그러지도 못하지만요. 생각해보세요. 그랬을 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주일날 아침 잠 안 자고 일찍 일어나서 씻고 닦고 하고서 교회 나가서 아버지 앞에 앉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능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걸을 해야 하는 점을 전하는데도 예수님께서도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니고데모를 설득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증명해 주어도 인간은 본성상 그 교만함이 하나님 아니 누구에게도 은혜를 구할 마음이 없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만 실상 우리가 그분께 은혜를 구해 영원한 삶을 허락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굳이 거부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인은 자진해서 보다 예수님이 들춰내셔서 알려주셨지만 거부하지 않고 인정함으로써 항복하는 믿음으로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된대요. 저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그 인정하는 것이 뒤집어집니다. 내가가 나오게 되지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며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이 능력이나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원을 얻기 위해 능력이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동시에 능력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좌절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할 거 없겠죠, 여러분? 자랑할 수도 없겠죠, 여러분? 뭐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일은 중단되지도 방해받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시고야 마는데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 찾아오십니다. 질긴 우리는 쉽게 항복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설득하셔서 항복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을 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을 때
항복하고 말면 좋겠지만 우리의 미련하고 둔하고 멍청함이 더디고 무뎌서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게 인자를 베푸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자신이 절대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끈질기고 질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배반하는 일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탁월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자람이 우리의 못남이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는 이 사실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공부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장을 공부해 오셔야 합니다. 색칠해 오셔야 합니다. 5장을 색칠해 오셔야 되는데 5장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또 병자들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밑줄로 줄을 그어서 색칠을 해 두시고요. 말씀 또 믿음 증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색칠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47절까지네요. 복음서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기가 참 힘든데요. 그래도 이 공부하면서 나의 나됨을 몹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저도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만 안녕.